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했고 또 요셉으로, 그리고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법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시작인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율법학자들의 시호이고 또 법의 민족의 법을 최초로 수여해 받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나도 모세를 존경하고 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우리 민족의 영도자인 것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모세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이름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존재가 모세이고 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신데,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것은 알았습니다. 바로 왕의 딸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죠. 조금 더 비약적인 얘기를 해보면 모세를 물에서 건진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복음 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바로 왕의 명령,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아이면 살리라 라는 이 명령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히브리 산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또 예수님은 헤롯 왕 때 2살 이하의 모든 사람은 죽여라, 이 2살 이하 영아학살 때 예수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참 인간의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와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배웁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또 광야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동일하게 40이라는 숫자가 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또 쓰임받는 그 직전에 동일한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또 모세는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듭니다. 근데 모세는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높이 들어서 백성들을 그 돌림병에서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자신이 높이 매달려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 놋뱀이 어떻게 예수님일까? 여러분, 이 구리뱀 안에 구리뱀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뱀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구약 모세를 통해 구리뱀, 놋뱀이 장대에 달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뱀의 존재, 사단의 종노릇 마귀자식 되었던 거죠.
이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 뱀, 옛뱀,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존재, 사실은 내가 마귀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장대에 달린 놋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 죽음입니다. 또한 모세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영도자였죠. 지도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또 중보자요, 입법자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잘 보여주는, 그래서 모세는 구약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보고도 살고 율법을 부여받아서 또 법의 민족으로 삼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탈출시킨, 그리고 구원의 통로였다. 그러니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율법학자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얘기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17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을 주시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그 힘이 창대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이상한 집안을 사용하시고 또 이상한 집안의 형들의 만행, 그런 만행이 없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단일 민족 국가, 75명이 200만 명의 민족 국가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단일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졌습니다. 여러분 43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때가 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왔는가? 1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바로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조상들을 괴롭게 했어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도 없죠.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이면 살려라. 왜요? 남자아이가 생기면 이 히브리 민족이 국력이 세지고 민족이 많아져서 언제 반역과 거역과 그리고 반란을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어두울 때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반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이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가장 어두운 히브리 역사 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다 됐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라.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상황을 넘어선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또 현실을 넘어선 꿈이 있길 바랍니다. 내 앞에 이런 꿈을 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소망한다. 나는 꿈꾼다.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20절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태어난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히브리 역사의 가장 암울할 때, 다 남자아이를 잡아서 죽일 때,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난다.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번성할 때, 좋을 때 그런 일을 행하시면 어떨까? 근데 이렇게 꼭 어둡고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런 일을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이 태어난 때도 보면요, 사사기 시대 절정 끝, 더 이상 폐역할 수 없고, 그때 왕이 없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 사회상이, 도덕상이, 또 그 인륜에 저버린 일들이 너무도 많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의 여성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생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마저 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한 아이가 빽빽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두울 그때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의 그 압제를 받아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400년 침묵기, 바로 그때 그 침묵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참 역설적이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을 내려놓았다가 말씀을 보면 희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희망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책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루어질 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우리 기도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아침에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라는 표현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아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태어났는데. 그래서 숨겼다는 표현이 있죠. 목사님, 구원이 외적 외모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분도 있어요. 왜 잘생겼다고 했을까? 이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잘생겨야 살아남는다, 그런 뜻인가요? 귀여워야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디가 좀 이상하면, 좀 못생기면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태어나는 인생에게 하시는 바람이에요. 출생한 모든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참 좋다, 너 참 잘 태어났다, 내가 너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 아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모세의 어미와 또 모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입으로 선포되지만,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인사이트가 훌륭해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태어난 생명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청년을 보내어 주십시오. 2,000명의 청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학을 일으키고 대학을 변화시키고 대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곳으로 주님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용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오는 아이들의 상태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이 몇 주간 깨달았어요. 정말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또 지금은 그런 싹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의 싹을 넣어준 그래서 그 씨앗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이 학생은 손 쓸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 학생과 씨름하려면 내가 힘들고 죽겠구나. 이건 학생이 아니구나. 청년이 아니구나. 막 그런 상태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하여 너가 교회가 수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데 수고하고 힘을 써라. 여러분, 전혀 그렇게 보일 것 같지 않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도 놀라지 마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준비된 아이도 보내주시고 준비 안 된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준비가 안 될 것 같은 청소년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든 아이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 너 네 생각과 네 경험으로 아이들을 재단하지 마라. 잘라내지 마라.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 아이들에게 있다. 그게 20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21절 보면 그때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라는 21절 말씀입니다. 버려진 후에라는 것, 버려진 그 방법은 갈대상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미리암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강을 따라가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요게벳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엄마가 버티다 이제 숨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이란 버림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요. 구원이란 내려놓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맡길 때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의존의 종교예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라 자력구제의 메시지를 강하게 줍니다. 그리고 네 인생도 너의 것이다. 네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근데 기독교는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태어나고 또 마지막에 가는 순간까지 의존으로 시작해서 의존으로 마치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지음받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의존이 인간의 존재가 신앙에 이 변환되는 단어는 뭐냐면 맡김입니다. 맡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가 역청과 또 나무 진을 갈대 상자에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내려 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같아요. 내려놓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갈대 상자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아서 흘려보내요. 떠나보내요. 내려놓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신다. 오늘 율법학자들이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전공이에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에게 이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걸림돌이 된다. 빨리 내려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신앙의 연수나 또 경력이나 그것에 형성된 경험,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않아야 되고 과거의 영광에 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잘한 것도 내려놓고 잘못한 것도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21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음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바로의 딸은 누구냐면 그 모세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 왕의 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이집트 나일강이 얼마나 경비가 허술할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를 공주가 그냥 이렇게 시녀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이렇게 공주에 대한 경호가 허술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지만 그거는 20세기의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때의 경비와 그때 강 또 얼마나 안전하게 그게 흘러갔는지 얼마의 길이만큼 흘러갔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 우연 같고 만화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이죠. 역사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파라오 왕궁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인들을 죽이려는 핵심적인 그 기획이 논의되는 바로 그곳에 생명을 죽이려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고 장애물인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놓고 인큐베이터처럼 보호하면서 기르신다는 것.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것 안에 하나님의 비장의 보호와 계획이 심겨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주님은 우리의 위치와 다르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는 피해 가야 되잖아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만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바로의 딸만큼 바로도 딸은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딸만큼 안전한 곳이 모세에게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요, 바로의 딸이 짓습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심겨져 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해석이 바뀌고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해석과 감정이 바뀌고 그래서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또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 일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집트의 수학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의학 미라, 아침 미라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미라를 만듭니다. 이집트의 천문학, 또 수학, 의학 당대 최고였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제왕학, 통치학,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까지 다 배운 왕립학교 왕자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3개로 나누면 40세까지는 왕자로 삽니다. 부러울 것 없죠. 그런데 80세까지는 목동으로 삽니다. 아, 다 부질없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배운 게 무익하구나.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아니, 이제는 그런 후회도 없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 3기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위대한 선지자로 또 40년을 살아갑니다. 모든 문물을 배웠지만 오늘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연단받지 않은 지식과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은 경험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인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세까지는 오전의 삶으로 인생을 비유합니다. 모으고 준비하고 또 성장하고 또 자기를 만들어가는 시기고 또 인생의 오후의 시기 40 이후부터라고 얘기합니다. 40 이후부터는 어떤 삶인가?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삶이죠. 40 이후부터는 내가 부족한 결핍을 메웠던 이 전반전 인생의 하프타임의 전반전의 삶이 아니고 또 그것이 해결되고 채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목표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또 돌보는 그 나이가 40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40을 전후로 해서 하프타임 인생의 정말 목표가 새롭게 수정되는 시기이죠. 전반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40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사람을 향하는 마음들이 이제 나이와 함께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배운 이 공부 또 학문 이것으로 압제받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데올로기스트 같은 일이죠. 이 인본적인 사실은 방법이에요.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연단되지 않은 이 성품과 또 섣부른 지식이 만들어낸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데 사실은 모세는 전반전 이 모세 1기의 삶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혈기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아주 과격한 거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혈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 받아서 내려오는 길에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돌판 던지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그 가루 백성들에게 먹이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120세 정도 돼서 그 무리바물 바위를 2번 막 치잖아요. 팡팡 한 번만 치면 물이 나올 건데 그냥 2번을 쳐가지고 이거나 먹어라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수고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기억하십니다. 이유예요. 연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전에 인본적 혈기 방법 이거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남을 죽인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과거의 성품, 과거의 기질 그게 우리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남을 어렵게 하는 내 안에 부정적이든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이든 그것은요 악한 본성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기질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기질 중에 좋은 거, 나쁜 거, 좋아 보이는 거, 나빠 보이는 거 이미 그게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예수님의 기질,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경험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정말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과거의 성품, 옛 성품 쓸모없던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태어나서 죽은 상태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든 지혜든 IQ든 성품이든 그게 십자가에서 부정되어야 이제는 예수님 것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받게 되는 것이죠.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회의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요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랐죠. 네가 하나님의 관리냐 하나님의 재판장이냐 네가 바로 네가 주인된 재판관이다. 네 기준에 내 기준의 선악을 판단하는 바로 네가 하나님 된 바로 그 선악과 먹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27절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이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도망해서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객이 됩니다.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 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인생이 참 갑자기 한순간에 왕자에서 광야, 이방 땅, 이 추방의 땅, 그리고 이 들판, 여기서 그냥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것을 한탄하는 의미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 왕자의 모든 권리와 상속권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는 나그네가 됐지? 이방 사람이 됐지? 객이 되었지? 그게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예, 아직 이 이름 속에는 한탄이,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약간 감사가 있죠? 안심이 되는 거죠? 이젠 적응한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로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신변이 확보되고 또 마음이 놓이고 자신의 생활에 이제는 체념하고 적응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주하고 안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냥 포기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 체제 속에, 그 권력 속에 안주하고 바로 있을 때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하는 말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 둘째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부르는 분이다. 오늘 안주하고 있다는 그 이름, 안심하고 있다는 그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시느냐? 소명이에요. 소명, 바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그냥 자기 인생의 허망한 땅인 줄 알았지, 그것의 양치는 그때 200만 명의 민족들을 데리고 바로 그 땅에 올 것을 모세는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우리 가족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리 봐도 모를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희망이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껏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